11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라는 의미로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틀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바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알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하나님은 출애굽에 필요했고 광야 시대에 도움이 되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바알의 아내로 전쟁과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다롯을 섬겨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섬기려 했던 탐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경제적 풍요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내가 임의로 수정하고 변형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지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신을 찾아다닌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사를 통한 구원과 이스라엘의 패역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일은 아니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르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1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16절에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오고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나옵니다.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사사들의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가나안 신들을 따르던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사만을 주목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가나안의 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패역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중 첫 번째 심판이었던 내버려 둠의 반복 같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된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면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주민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선용하여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 가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소서.